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한 절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을 안 하고 필요한 것을 구한다? 그런 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슨 법칙을 줬다고요? 심고 거두며 법칙을 주시거든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그런 법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주시라라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 안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노는 자는 먹지 마라.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은 일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력한 대가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집중적으로 그게 대해서 몰빵을 하고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다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그 성공을 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게 또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 구해라는 말이죠. 그죠? 구해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습을 따라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함축돼 가지고 한마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재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뺏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거두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편 50편을 보십니다. 10편 50편 우리 9절을 보시면 10편 50편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 네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뺏어 가겠느냐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 의미가 뭐라고요? 내 필요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내 사소한 생활의 필요부터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는데 구한다? 그런 믿음이 없는 행위죠. 그걸 뭐라 그런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막 인간으로 한다. 그거는 무슨 기도다? 중언부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줄 알고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왜? 물질과 경제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가만히 있을게 사모님 가만히 계속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 네, 들으시면 되니까 일일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내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라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자 우리 보십시오. 일용한 양식 구하라니까 우리 또 믿음에 또 조금 간 사람들은 막 육신의 것을 구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 가만히 보면요. 이게 나오는 일용한 양식은 육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건 말입니까? 영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까? 육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구해야 되고 영의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여러분 잘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건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구해라는 말인데 다시 해보세요. 육신이 겁니까? 영혼 겁니까? 육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것만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육신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물질에 넉넉하고 육신의 건강에 넉넉하게 함을 구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 보십시오. 영혼의 삶이 피곤합니다. 몸 아파 보십시오.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것도 잘 구해라 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육신을 위한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하랬으면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데 나는 육신의 건 좀 세상적이야. 인본주의야. 뭐라 거룩함이 없이 어째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이 어째 좀 그렇네 하면서 난 육신의 것 안 구할 거야. 그럼 가난합니다. 가난? 그리고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신도 영혼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필요 없다면 왜 육신을 주시겠어요?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면 되지. 육신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육신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쓰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육신적인 것이 나쁜 것이지 말씀대로 살면은 그만큼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죄로 인하여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벌써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구습을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옛날부터요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구습이에요. 구습. 그게 말씀에 합당하다면은 당연히 그런 해나가면 개성하면 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문의 전통이 이래. 아, 우리 김씨 집안에는 이래. 우리 청도 김씨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게 습관이래. 거짓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따르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의 법도가 이렇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대대로 지켜오는 어떤 전통이 그렇고, 그 지키는 게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 그게 좋은 거 되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나쁘게 하면은 그거는 구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찌 된다? 어찌 된다? 그 단적인 예 하나가 뭡니까? 조상제사라. 그 단적인 딱 하나가 뭡니까? 조상제사다. 아,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조상들 다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 그걸 못 부리는 거예요. 그걸 못 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조상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교회 못 간다는 분들이 의외적으로 너무나 많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속이는 거라니까.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관습, 규례, 습관으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지주의는 어떤 주의다면은 육신은 약하고 영은 좋은 것이라 가지고 육신을 학대했습니다. 그 때문에 두 부류죠. 아주 극심하게 고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 가보십시오. 자기 몸에 뭡니까? 막 긁어가지고 피를 내고 칼로 막 찌르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숯불 막 불켜가지고 고에다 맨발로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씻는다는데 백날 해보십시오. 죄 씻어지는가? 안 씻어진다니까. 안 씻어진다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 제가 씻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주주의자는 이런 식으로 육신을 막 학대합니다.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또는 육신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쾌락을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영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신은 쾌락을 느낀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은 간은 다 해버리고 못 먹을 거 싹 다 먹고 사기치고 덩치고 싹 다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딱 육신 벗어나면 영의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두 케이스라는 거예요.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고 하나는 뭡니까? 아주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뭐 온갖 거 다 하고 금욕주의는 뭐 학대하고 막 굶고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바늘 꼭대기 여기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나 이런 거는 연구하고 그게 영지주의자라니까. 왜냐면 오직 영만 거룩하다는 거야. 영만. 그래서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절에 있는 도 닦는 사람들. 절에 도 닦아가지고 또 뭐 기독교 안에도 금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40일 금식을 내가 5번 했다고 명함에다 기록해 다니는 사람들. 이 금욕주의자들. 어찌 보면은 옛날에 영지주의자하고 비슷한 점도 좀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7번 했다고 명함에다 딱 적어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5번 했다, 3번 했다. 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금식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육신을 주신 데좀 잘 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뭐 기도가 되나? 안 되더라고. 나는 모르겠어. 나 믿음이 약한지 뭐 영적으로 뭐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나는 금식 못하겠더라고. 한 3일 굶으니까 눈 팍 돌던데요. 그러니까 금식이 맞다 안 맞다 걸 떠나서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가면 되는 것이지 꼭 어떤 그런 금욕이다 어떤 그런 거 글쎄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가톨릭 어떤 수도원 생활, 불교의 어떤 고행, 힌두의 어떤 그런 자기 학대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의 모든 육신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피해가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의 삶이 엉망이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맨날 음행을 해. 하나님 뭐 버린답니다. 왜? 육신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봉사도 하는데 맨날 밖에 나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해.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뭡니까?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눈을 볼 때 진짜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육신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용한 양식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육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고린도서 3장에 오잖아요.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266페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우리 육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보존해라는 거야. 흠이나 주름 잡힌 거나 피해가 없도록 거룩하게 보존해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내려버린다는 거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놓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육체를 멸한다고 놓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의 복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데 일찍 단명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은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일찍 데려가는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과는 어디 열매도 되겠다. 맞습니까? 유한지사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고 복도 받고 건강해서 오래 삽시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열매요, 내 신앙의 열매요, 다른 사람한테 보기에 정말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집에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은 왜 그리 일찍 죽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거듭하신 데서니까.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은 이왕지사 내 수완이 그 정도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수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장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100세는 나는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지금 100세 사는 세상인데 그런데 100세를 사는데 돈 없이 100세 살아보시면 그거는 저주단 말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의 어떤 그 100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구해라는 거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구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기도문 뭐랬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해냈으니까. 맞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오로 했으니까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싶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자. 안 맞습니까?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하나님이 저들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2021년도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물질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을 받고 저도 올해는 많이 받고 싶고요. 올해는 제가 계획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내가 목회 어렵게 건축하는데 그 이자 였고 막 이러고 고생을 너무 했고 그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했는데 이제 그 벗어나서니까 이제 작년에는 좀 마음 안정시키고 좀 이렇게 수습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래 했는데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 복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좀 구합시다. 내만 잘 돼도 안 되고 여러분만 잘 돼도 안 되고 같이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동해하는 교회 김숙주 목사부터 우리 정보경이까지 다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회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것을 부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또 우리 또 보기에는 또 내년에 이제 중학생 되는데 중학교 되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우리 임경이타는 기도 봐야 된다. 중학교 내년에 들어가면 내가 오답을 딱 맞춰줄게. 약속했다. 한 100만 원만 맞추겠지. 내가 내년에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100만 원. 옷 한 벌 쫙. 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세트로 100만 원. 박수!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100만 원에 100배면 얼마고? 100만 원에 100배면 뭡니까? 1억! 내가 그걸 쓰면 하나님 1억 준다니까. 두고 보세요. 주는 건 누가. 내년에 이제 딱 줘가지고 1년 동안 보자니까 하나님 1년 안에 1억 주시는 거. 그러니까 2022년도는 무조건 하나님 나한테 1억 주실 거야. 제 1억은 다 무조건 만들어 놨어.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 20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아멘. 일용할 양식 구해라. 그러면 적은다는 거야.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어떻게 하면 채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고린도서 8장 9절. 내가 전 보경이는 내가 정성수 딸이지만은 내 손녀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큰 놈이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손녀 없는데 우리 큰 놈이 결혼했으면 손녀 됩니다, 나이가. 그래서 내가 이놈들 보고 야, 나는 손자들 언제 좀 안아보냐. 결혼할 생각이 없어. 아이, 큰일 났어. 그래서 같이 저 강아지로 한번 갈까 싶은데 강아지 바닥으로 가지고 같이 더 가자. 결혼할 기가 안 할 기가. 너무 멀리 가요. 고린도서 8장 9절. 그럼 겁이 나가지고 집에 또 안 올라 한 번도. 고린도서 8장 9절. 예. 9장 8절. 아닌데. 8장 9절. 우리 주 예수. 네, 내가 이제 고린도 전체를 찾아놓고 있네. 고린도서 8장 9절. 이상하다 싶군요. 고린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야신 이로서 너희 위하여 가나에 되심은 그가 그 안 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유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자꾸 재구속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우리 육신을 부유하게 위하여 또 죽으신 거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영혼의 구원 받은 자들을 부유케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멘. 아멘입니까? 또 우리 고린도서 9장 봅니다. 9장 8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어떤 가난하게 사는 게 떡인 줄 아는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서 흩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됩시다. 왜 잘 돼야 된다고요? 흩어 가난하게 도와주고. 돼서. 그래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막 노랑대 나도록 막 이게 내 거야. 나는 죽어도 안 써. 나는 다 얻어먹고 다닐 거야. 그 사람은 부자가 안 됩니다. 자기가 새가 빠지게 노래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뭐 할지 모르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사다가지만은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됩시다. 그래야 되거든요. 이왕 부자, 베풀 수 있는 부자. 어떤 부자? 베풀 수 있는 부자. 큰 부자는 소리 안 해.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그 부자. 그 부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오.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이 풍성케 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렸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렸습니까? 일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되지만 이런 일반 양식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또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을 때 그때 일반 양식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끊어집니까? 계속 내립니까? 왜?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나무를 키울 수 없었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이 좋고 농사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열매를 맺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의 노력으로 구해라는 거야. 아멘. 너의 노력을 하면은 내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기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내 노력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도록 기다려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그거는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쫓아내주는 거예요. 쫓아내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너희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주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뭐랬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몰아낼 때 내가 왕부를 보내서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옆구리에 가시로 남겨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저수지도 다 말아버리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늘에서 비 엄청 내려버리면 흘러 넘쳐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요번에 뭐 중국의 그 엄청난 홍수, 뭐 미국의 어떤 강력한 태풍 뭐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나의 가족을 지키시도록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되느냐? 일원 양식을 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는 언제 한다? 날마다 구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보고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내가 1억을 목표로 내가 돈을 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목표 1억 정했으니 하나님 1억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돈이 안 돌아도 기도하라 말 날마다. 여러분 저 황신 집사님 올해 목표가 얼마였지요? 너무 많았어. 150억. 얼마? 15억. 15.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된다니까. 15억은 돈도 아니구만은 뭐. 나는 150억 할 줄 알았다. 그 괜히 한 소리고. 15억 하면 주십니다. 왜? 그런 여건이 지금 깔리가 있잖아. 깔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맨땅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기반이 깔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모른다니까. 뻥튀기 돼가지고 막붕 터져주실지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닿기 때문에. 우리 임사님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네? 정하시고 우리 문신님처럼 올해 목표 좀 있나? 부끄러워서 말 안 하네. 어쨌든 여러분의 목표를 좀 정하세요. 2021년도에는 내가 목표가 얼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된다? 날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대로 구해라는 날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잘 알지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서 36장 37절 1209페이지 1209 다 찾으세요. 에스겔서 36장 3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 필요를 다 알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할 때 내가 주겠다는 거야. 안 구하면은 안 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뭐가 따뜻하고 가만히 있는데 안 해라고 그렇게 안 돼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 김정희 전도사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또 330만 원 지어주잖아.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도울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어떻게 한다? 양떼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야. 많아지게. 양떼같이 수두룩 빽빽 천지백갈이 한 것을 만들어주는 거야. 경상도 말로.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업을 사람의 뼈로 채우리라. 그래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나한테 막 채워지는 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사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그때서 안다는 거야. 아멘. 구할랍니까? 안 구할랍니까? 구하십시오.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면은 아무리 내가 은행에 일어나도 내가 청구서를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구서를 넣고 그때 뭐 찍어야 됩니까?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사인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청구서 사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그 청구서가 들어가야 은행에 하늘 보물 창구에서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15억을 기도하시든지 1억을 기도하시든지 나는 얼마나 기도할지 여러분 모르시죠? 나도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왜? 하나님 또 역사하시면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또 어디로 갈지. 기장에서 부르시면 또 가야 되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김정희 전도사, 김희원 집사, 임경희 집사님 이제 기장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딱 교회는 걸로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있어서 이제 하여튼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그건 알 수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인 결제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작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또 뭐 하여튼 여기 계속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건물 하나 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줘서 또 있을지 뭐 그건 뭐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빡세게 하는 데로 갑니다. 기도 빡세게 하는 데로 간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 빡세게 하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뭐가 기도해야 된다?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악인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늘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